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서로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도 있고요, 다양하고요.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금 덥고 지루한 감이 들겠지만은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말씀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그 조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제 방을 청소하러 왔다가 제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할 만큼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질문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태도나 방법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전부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사실로 믿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감없이 다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찾아 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갖고 찾아온 어떤 율법 전문 선생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본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만 무성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9절에 의하면은 100배 아니면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어떤 열매,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했던 일들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생명의 역사와 기쁨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무리를 지어서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과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여러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때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어떤 특별한 자기의 어떤 본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보기만 했어요. 구경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땅에 남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그의 제자들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지셨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해 볼 때에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내게 본 바가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와 신분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 예수의 제자들로 살려고 하면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을 때 최소한 3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성경 속에서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할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들은 바가 그것이고 내가 본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자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살펴보는 기간이 3년이 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니면 최소한 개인적으로 1년을 정해보고요, 그것도 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7월이니까 올 12월 말까지 단 6개월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자들에게, 그리고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나쁜 병이 우리들 몸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악하고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이 우리들로부터 사라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나는 훈련을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 불리는 도시를 향해 이제 가셨지요. 예수님 어떤 도시를 향해 가셨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기쁜, 아름답고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도시는 누추하고 그리고 험악한 도시가 아니라 이 나인이라고 하는 참 아름답고 예쁘고 참 즐겁다라고 하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그렇게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삶을 얻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도시가, 좋은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가 내 인생을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더 깊은 정신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일의 성과를 더 중시하며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도시 생활에서는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은 잃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그러면 도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무리를 보게 되어지죠. 죽은 자를 관에 넣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 행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묻혀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꿈과 희망이 되었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한 여성이 남자와 결혼할 때에는 자기의 꿈과 희망이 거기에 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마저도 그 도시에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 동안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이 여인은 미래에 대한 꿈도 잃고 살면서 누리는 인생의 기쁨도 이제는 더 이상 갖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자신을 변호해주고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알아주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더 이상 그 성 안에는, 그 아름다운 도시 안에는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랴라고 하는 이러한 처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되어지고 오늘의 이 주인공이 갖는 인생의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진 생각은 이제는 누가 나를 지켜주겠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을 전제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혹 우리가 잘못한 길을 가고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도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무시당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은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아름다움도 즐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바라본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같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런 방향을, 그 감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말하죠. 예수님은 나의 삶에 무관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는 그 채널을 우리가 그 채널과 이 교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견뎌낼 만한 힘이 더 이상 없을 때에,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어머니에게 했고 하나는 죽은 자에게 말했는데, 첫째,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이제 내 인생의 길은 이 죽음과 같다라고 이제 절망하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 Don't cry,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만약 우리가 외아들 잃은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말씀은 Don't cry, 얘야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해맑은 우리들의 얼굴에도 눈물만 흘러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울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메말라 붙어버릴 때도 있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들에게는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첫 번째 말씀, Don't cry, 얘야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신비가 주는 은혜로 인생의 힘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말에는 파워가 있죠.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져요. 성경도 말하죠. 우리가 상대방을 욕하면 그 사람의 삶은 욕된 삶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언젠가는 높여지는 삶이 되어지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보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얘야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우리가 빼앗긴 것들도 우리들에게 다시 되찾아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망가진 것도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누가 감당해 주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 아니,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장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37절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말해 자기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살피실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던져져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들 모두를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삶으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여인이 죽은 아들의 장례를 따라 정말 자신의 인생을 슬프게 만든 아름다운 도시, 외형상으로는 아름다운데 이 여인에게는 슬픔을 만들어낸 도시였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절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성을 나오는 이 여인이 돌아갈 때에는, 죽었던 아들을 가슴에 안고 돌아갈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갖고 그 도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에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메시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셨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삶의 아름다운, 영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인으로 이 여인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나갈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마는, 오늘 이 나인성의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희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들어가 사는 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 생기가 있는 도시, 정말 기쁨을 나누는 도시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즐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작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